2026년 5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한 후에 임분왕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다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몸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6월 7일 행복한 만남의 날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잔치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만남의 날을 위해 수고하시는 준비위원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한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21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죽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 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약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을 지나서 가나안 접경지인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는 분을 내면서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거역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 15장 1절 2절을 보면 좀 전까지는 14장의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15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고 갔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말은 바로 앞으로 광야에서 죽게 될 그 출애굽 1세대, 9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바로 신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들에게 제사 제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결단코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 때문이 아니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세 이하의 그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도 이런 부모와 함께 광야에서 죽는 게 마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도 그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역시 반역자의 바로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고 택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어린 양과 소와 염소는 바로 대속의 제물로서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뭐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죠. 장자 죽음까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가지 재앙을 보낼 때까지는 애굽의 바로가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잖아요. 마지막 근데 딱 여러분 보내주게 된 계기가 뭡니까?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이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인방과 설주에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고 나머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서 다 죽이니까 왕의 자녀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몸종의 아들까지 전 짐승의 처음 난까지 다 죽는 것을 보고는 야 너희들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결국은 뭐냐면 어린 양의 그 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20세 이하의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자기 자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가나안 땅에 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로만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내가 가족과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내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좋았어.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내세우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지금 막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결국 빼앗아 갑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저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이러는 거야. 내 가족은 편안해. 나는 이 물질을 얻은 것이 열심히 내가 살아서 이런 거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된 것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라고는 나중에 다 빼앗아 가더라고요. 왜 빼앗아 갑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화제, 번제, 그리고 전제와 소제입니다. 근데 이들 제사는 모두 다 향기롭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3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여기 향기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롭다는 말 2번 나왔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도 중간쯤 보니까 향기로운 화제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도 보니까 중간쯤 향기로운 화제, 14절에도 보니까 중간쯤에 향기로운 화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향기롭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향기롭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제사들이 모두 다 속죄와 헌신과 감사를 바로 표현하는 바로 제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제가 14절까지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지난번에 레위기 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15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반전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반전이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특별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선미죠. 선민. 우리만 택한 백성이야. 그렇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가족과 후손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조상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유대인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많은 족속들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그 중에 여러분 갈렙과 같은 인물은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사는 기생 나앗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편입이 되고요, 나중에 그들에게서 바로 다윗 왕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림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을 어떤 시각에서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 이라크 전쟁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시 대통령이었죠. 지금 이란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건 트럼프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중동의 무슬림 세력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어떤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이 부시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죽여서 없애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근본주의자들이 이 생각 하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다 썰어버려야 돼.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무슬림도 공산주의자들도 심지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로 생각하죠?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맞죠? 그래서 중동에 선교사를 보내고 공산국가에도 우리 선교사들을 몰래 침투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어떤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러분 생각을 어떤 기독교인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이제 좀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종족에 속했든지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그가 심지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무슬림은 안 돼. 공산주의자들은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제가 뭐냐면요. 거제가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제사법이에요. 거제도 있고요. 또 요제도 있고 뭐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라고 한 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나타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거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력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에요.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주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첫날. 이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키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루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드리라고 하실 때 맏아들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아들 전부 다가 다 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또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금액이 내가 11조를 30만 원 드리든 50만 원을 드리든 여러분 내가 뭐 그냥 내가 그냥 수입 생기는 대로 내가 살다가 주일 되면 내가 드리면 안 되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수입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첫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았던 것, 지금도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죽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저는 세상에 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수 믿고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좀 힘든 경우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전 천국과는 절대로 좀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아주 도덕적 종교로 자꾸만 이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신학자라고 하는데 천국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옥 이야기도 거의 안 하고. 야, 이게 맞을까? 그래서 막 엄청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메시지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죽음 후에 가는 곳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만 강조를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으로서의 천국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마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을 생기는데, 그것은 어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이 없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모르고 짓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지 중에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무조건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100번이도 1000번이도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2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지었는 죄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29절도 보면 중간쯤에 보면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도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요, 시편 19편 13절 찾지 마시고, 찾아도 되고 찾지 마셔도 되는,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 짓지 못하게. 왜?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래 너 몰라서 지었구나 하지만, 내가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시는지 다윗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하게 말아달라고. 자,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알지 못했다고, 고의로 한 것 아니라고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의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고의로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맞죠?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고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옷을 입는데 옷 여기 끝, 옷당 끝, 이 옷 제일 끝 부분에다가 청색 실을 여러분 달라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다가 왜 청색 실을 달아요? 31절에 이유가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딱 듣고 나면 정말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 이렇게 옷술이 찰랑찰랑 하는데 이 옷술이 청색이니까 옷술이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게 찰랑찰랑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어기는 거 아닌가, 그거 금하기 위해서 그 옷술 끝에다가, 여러분 옷 끝에다가 그 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옷술 끝에다가 청색실을 다는데 그 청색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달고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실을 길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길게 만드냐면 사람들 눈에 잘 띄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냥 조금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으로 그냥 풍성하게 길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옳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해서 막 말씀 담긴 어떤 그 글을 막 크게 써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고 다니고 이게 가식이죠, 가식. 다시 말해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절대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신앙생활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전도의 대상입니다. 맞죠? 전도의 대상이죠. 야, 저 무슬림들 저 썰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늘 경건에 힘써대 여러분 막 걸음걸이로 막 경건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경건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진짜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잘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민수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은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6월 7일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열매로 다 나타나게 하시고 최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서울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릴레이 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전도잔치에 계속 마음 쏟아주시고 전도 대상자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